경영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미국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미국의 항공 엔진 제조사인 이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에 1981년 45살의 젊은 나이에 CEO가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회장이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회사를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인물로 통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단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잭 윌치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뿐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장하거나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변화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원하지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삶에서 뭔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만 있지,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변화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오랜 병에 장사 없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 마찬가지로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으니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가족들도 아마 이 사람 곁을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38년 동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참으로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2절 말씀 장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양문 여기서 말하는 이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뭐 양쪽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 문이 아니라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 예루살렘 성벽에는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방으로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전의 희생 제물로 사용될 양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 뜻이 뭐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게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건의 현장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자비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요? 은혜의 자리니까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은혜로 인해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에 감격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도 없고요. 오히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온몸에 마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없고요, 허구한 날 성도들끼리 헐뜯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봉사한다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시죠. 또 헌금을 드리면서 물질까지도 투자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가치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교회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한 만큼,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이는 소그룹답게 거룩한 꿈, 사명을 발견하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나가야죠. 그런데 꿈이 없고 열정이 없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은 장례식 수준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병자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와서 여기에 누워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누워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요, 보니까 천사가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뭐 언제 움직이게 하는지는 몰라요. 뭐 1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인지 뭐 없어요. 그냥 막연하죠. 움직이게 할 때 아무튼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진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 부분을 괄호로 되어 있죠.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못가에 지금 몰려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즘 상식적으로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상식적으로 보면 아마 이 연못이 가늘천인가 싶습니다. 이따금씩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온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늘천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 온천수 때문에 병을 고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솟아오르는 온천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온천이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현재는 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이 연못 터만 지금 발굴되어 가지고요, 터만 있지 물이 한 방울도 없거든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 터예요. 발굴된 터입니다. 또 한 장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물 한 방울 없어요. 저런 터만 지금 발굴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저 안에 담겨 있는 물이 뭐 온천인지 아니면 어디서 온 물인지 모릅니다.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산 정상에 보통 성이 있죠. 중동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려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산 밑에서 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요, 물을 끌어올렸어요. 밑에서 위로.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또 히스기야 터널 같은데 여러분들도 방문하시면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상 정상에 물이 없어요. 온천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설령 온천이 있다 할지라도 불치병 환자를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온천이라서 물이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야 될 텐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의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적으로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은 이처럼 헛된 소망에 기대를 걸고 그 자리에 몰려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불쌍해요. 힘들어도 소망이라고 보이면, 끝이 보이면 그것만큼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가장 비참할까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합니다. 자기는 저걸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고 또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성취를 했더니, 그 소망을 붙잡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헛된 거였어요. 가짜였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욱 비참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연못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연못의 무리를 움직일 때 여러분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맹인요? 아니 물이 움직이는 게 보여야 들어가죠. 다리 저는 사람요?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들어가죠. 혈기 마른 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마비 환자가 여러분 무슨 힘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어떤 환자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 좀 멀쩡한 사람이, 어딘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이 물 움직인다 하고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 결코 이 육체의 어떤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연못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요? 여러분 다 전설이고 다 미신입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불쌍한 이 사람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몰려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고 이게 기복신앙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병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을 구원해 주는 유일한 길은 베데스다 연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혼자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 누가 들어서 던져줘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병자는 절대로 혼자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베데스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그 누군가,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면서 날마다 자기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살아가죠. 내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사업에 대박 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그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찌감치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가 뭐냐면 칼빈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 교단이 우리 장로교 교단이고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이고 우리가 마비 환자인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연못에 들어가고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는 병자에게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야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도 위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던지고 계신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예, 주님, 낫고 싶어요. 정말로 낫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의 질문에 지금 생뚱맞는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연못에 몰려있는 이 병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밀리고 밀려서 이 막장과도 같은 곳에 몰려온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보듬어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서로 지금 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저 연못가를 쳐다보면서 언제 물이 기다려 움직이나 쳐다보면서 저 사람보다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을 하고 있죠. 이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요? 자비, 은혜. 여러분, 그 이름이 지금 무색합니다. 자비는커녕 지금 살벌한 경쟁만이 그곳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남을 따돌려야 살아남는 그런 경쟁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 합니다. 1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1등을 해도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도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바닥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꼴찌 인생이었어요. 꼴찌.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 있었으니 물이 움직인들 여러분, 어찌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 친구들도 이미 다 떠나버렸고요, 심지어 옆에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체념, 자포자기, 원망, 한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저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말이에요. 주님께 그의 아픈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굶은 사람한테 너 배고프지?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질문 같은데, 아픈 사람한테 낫고 싶은 게 당연한 질문 같은데, 여러분,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주님의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38년 된 이 병자에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도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은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지내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서 빨리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싶다, 빨리 낫고 싶다, 강렬한 욕망이 있었겠지만 38년 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거의 습관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생활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베데스다에 와서 누워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낫고 싶다는 그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그곳에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질문한 겁니다.
여전히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 사람의 생각을 깨워주고자 주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현재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좀 괜찮으시죠? 아니면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뭐 지금이 어때서요? 지금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똑같은 변명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겠습니까? 요즘 발바닥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바닥 교인.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그냥 발바닥만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바닥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잃어버리면 처음 온 그 사람은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갈망하며 뭘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명령,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었던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는 결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니요, 걸어가라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의 믿음 테스트였습니다. 아무리 갈망해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갈망을 확인하셨죠. 네가 긋고자 하는 그 마음, 변화하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네가 갈망한 대로 한번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굳은 땅을 기경해라.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어라. 너희의 굳어있는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 말씀입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30년, 40년 신앙생활한 현재의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위대한 삶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누가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때까지 멍하니 남의 도움만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내가 은퇴하고 다 늙었는데 뭐 구약계간 들어봐야 뭐가 있겠어, 제자훈련 해봐야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세요. 도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뭐 제자훈련 얘기 듣고 또 숙제 줄래나 힘든 일 아닐까 이 근심 아닌 근심을 할 텐데 과제 없습니다.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십시오. 도전해 봐요. 예. 젊은 사람들만 공부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여러분, 그런 막연한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이면 성장합니다. 자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에, 죽어있는 곳에 그 생명이 들어가면 소생하는 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어야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절망과 한숨뿐입니다. 허구한 날 무슨 일만 하면 서로 비관적인 말만 하고 서로 조롱하는 말만 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순, 생명이 없는 전도회, 생명이 없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라면 여러분, 그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었는데,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묘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